안녕하세요. 저는 수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요한 목사입니다. 수인교회는 지금 66년 된 전통적인 교회지만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눔과 섬김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 수인교회 부임하기 전에 너무나도 이제 비전이 부재해서 우리 그 당시 교제했던 최병락 목사님 찾아뵙고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때 자연스럽게 월드에 대해서 이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요. 그 순간 정말 해답을 얻은 것 같아서 최병락 목사님께 저 이대로 차용하고 저희 수인교회의 어떤 목회 비전과 철학으로 삼아서 이렇게 사역에 활용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최 목사님께서 흔쾌히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월드 비전을 차용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요. 그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한 2번 정도 텀이 지나면서 저는 이게 월드 사역에 큰 수혜자가 되었고 수인교회는 아주 참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부임하는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거지만 특별히 전통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변화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를 또 너무 무모하게 섣부르게 꾀하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드는 굉장히 이러한 전통교회에 접목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해 한 가지씩 변화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를 주었고 또 그러한 전략이 전통교회에서는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2가지를 부탁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2가지는 또 저를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건을 걸었죠. 그것이 바로 이 월드에 대한 비전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이죠. 처음에는 이제 현수막 같은 데다가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해도 지구본 크게 그려놓고 월드 써놓고 주부에도 월드 새겨놓고 그리고 그 월드를 녹여낸 비전 스테이트먼트나 비전 선언문 이런 것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많이 좀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년 첫 주가 되면 그 월드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일단 따라하게 하고 선언하게 하고 저도 이렇게 한 10년 정도 월드를 매년 그 가치에 따라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 월드라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역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는 이제 양육과 제자 훈련인데 뭐 한 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밑그림 그릴 때 그것에 좀 승부를 보려고 예배일 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년차 됐을 때 양육이나 디사이플 제자 훈련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걸 염두를 하고 첫 해부터 아예 장로님들 함께 제자 훈련을 했고 또 그 당시 이제 양육 프로그램이 전무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됐을 D 해는 5년째가 됐을 때였겠죠. 그때는 과감하게 수요 예배를 이렇게 없애면 또 안 되니까 오전으로 당기고 저녁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저는 제자 훈련 하더라도 우리 부교육자들은 다 하나씩 본인이 제일 잘하는 또 은사가 있는 성경 공부를 맡아서 아예 저녁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런 양육 체계가 이미 밑그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하지 않고 그렇게 방학 때 여름이나 겨울에는 제가 이제 중그룹으로 뭐 성경대학이나 뭐 교리대학 또는 뭐 행복대학 이런 것들을 성경 공부를 한다면 또 학기 봄학기나 가을 학기는
또 각 소그룹별로 또 팬데믹 때는 뭐 줌을 이용해서라도, 왜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끊임없이 해서,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뭐 행복대학 졸업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양육학교별로 굉장히 재미있게 환경공부 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본인들끼리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뭐 뮤지컬 구경을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 공부를 해주는 담당 목사님에 대한 어떤 신뢰, 또 본인은 또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제도적 어떤 자리가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이제 그동안 팬데믹 때 소그룹으로 못 모였는데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권면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줌보다는 현장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소그룹 공부를 하자고, 또 양육과 또 이제 제자훈련도 이제 10년 되니까 좀 희석이 될 때쯤에 그런 걸 멈추지 않고 이렇게 모집할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굴러가는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롭게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또 예배, 또 워십이 될 텐데, 그동안 뭐 10년 전에 예배 생각하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특별히 워십에 중점을 둘 때 그걸 좀 급진적인 변화를 꾀하더라도 그 해는 이 예배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해니까, 그런 생각에 성도들이 다 이렇게 따라 주더라고요. 뭐 장로님들도 그걸로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7시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저희 교회 뭐 7시 예배, 뭐 9시 예배, 11시 예배 뭐 이렇게 자리에 가득 차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제 분산되는 느낌. 그래서 중직자들은 또 7시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야 되고, 교육자들도 좀 더 집중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기보다는 새벽 예배 대신에 와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어서 오히려 7시 예배를 없애고 다른 예배에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예배 같은 경우를 좀 더 집중을 했죠. 그래서 9시에 주일학교 하던 것을 11시로 바꾸면서 9시는 좀 교사들이나 또 헌신자들 중심으로 오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좀 더 풍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예배도 함께 살아나고, 그리고 뭐 묵찬기찬 설기찬, 뭐 아시다시피 뭐 묵도와 찬양과 또 기도와 설교와 이런 형식화된 것들을 그런 해에 과감하게 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경배와 찬양 또는 뭐 심지어는 CCM 이렇게 주일 예배 때도 가능해졌고요. 그렇게 예배의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꼭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도 주일 예배 때 오셔서, 뭐 선교사님들이 또한 한 달 내내 또 주일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러한 6월 달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좀 예배에 더 하나님의 임재나 또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월드 사역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뭔가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월드 사역을 구현하려고 해도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말이죠. 근데 적어도 그 한 해는 과감하게 그 해에 해당되는 모토에 대해서는 도전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이 엄청난 변화와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통교회를 그냥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바꾼다는 것은 항상 논의해야 되고 막 설득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월드 사역을 처음에 제시를 하면서 이 한 해에는 이 가치만큼은 구현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모두 다 그것을 함께 따라와 주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 리칭아웃,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이게 좀 어떤 샘플로 교회가 얼마나 변화했느냐를 보여주는 좋은 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카페를 세웠고, 그것도 이제 리칭아웃 할 때쯤에 이제 모토를 내세워서 리칭아웃은 무조건 아웃리치만 리칭아웃이 아니고 세계 선교만 리칭아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뭘까? 저희 모든 수익을 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홀몸 어르신들 돕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정말 맛집으로 지금은 소문났지만 좀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자 등록도 내고 카페를 개설해서 이렇게 브런치 카페, 스파게티도 하고 굉장히 이게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지는 지역 사회를 좀 돕자, 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이 이 건물 안으로만 오는 것도 전도다, 이렇게 해서 좀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소문 듣고 이렇게 카페에 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카페에 들어가도 아무도 저에게 인사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카페에 와서 스파게티나 또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눈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또 거기에는 모든 수익금은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홀몸 어르신들 돕는다는 것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가격이 싼지를 또 기뻐하면서도 또 기꺼이 자기들의 돈을 내서 또 이렇게 사 먹더라고요. 또 그런 것이 또 성도들에게도 이제 보람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저희가 리칭아웃의 의미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큰 도로를 중심으로 양 옆에 한 20개 업체를, 소상공인들을 저희 교회가 제휴를 했고, 그분들에게 상품권을 저희가 직접 나눠주기보다는 주민센터가 한 50가정 정도의 30에서 50가정 정도의 취약계층들을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뭐 1,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주민센터가 나눠주면 취약계층들이 소상공인들에게 가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주민센터와 수익교회 이름이 써 있고, 저희 나중에 그것을 교회가 가서 현금화 시켜주고, 이것을 20년도에 교회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욕먹을 때 실행을 했는데 너무나도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교회에 딱 보면, 야, 저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암적인 존재다, 이런 인식을 처음에는 했을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주민센터가 이렇게 일반 신문에 이런 사례를 굉장히 좋게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청장 상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올해도 3회째 계속 맥주감사 헌금을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리칭아웃 때는 7년간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그러한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때 리칭아웃 할 때는 우리 매칭된 선교사님들과 매칭된 소그룹들이 선교헌금이 안 나오니까 소그룹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선교 기금을, 좀 선교헌금을 보내도록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설득을 할 때도 이 해에 맞게 이 해의 가치를 구현할 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에게 조급함도 좀 사라졌던 것 같고, 더욱더 강력하게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월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헌금이 다들 많이 나오거나 풍성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원칙을 세우면 그 헌금은 그 원칙대로 흘려 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저희는 부활절 헌금이나 뭐 성탄절 헌금, 그리고 맥주감사 헌금, 이렇게 절기 헌금은 좀 이웃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정했어요. 특별히 이제 부흥회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그 부흥회 주제가 생명 나눔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월드의 가치와 딱 맞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부흥의 헌금의 그 목적과 취지를 이 생명 나눔과 관련돼서 해야겠다. 그 중에서 5개를 생각해서 부흥의 헌금을 좀 흘려보내는데,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이고, 하나가 이번에 여름에 호우 피해 입은 교회고, 또 이제 목사님, 암 투병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미래의 자립교회 했고요. 또 이제 건축도 이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작은 교회는 당연히 돕지만 큰 교회 건축할 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부활절 또 헌금이나 절기헌금을 이렇게 몇 번 흘려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 6월달인가 이제 최병남 목사님 미국 가시기 전에 산상 집회할 때 그때 강남중앙침례교회 새로운 건축 조감도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어요. 이게 단순히 한 지교회의 건축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세운 프로젝트라는 그런 일환으로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 좀 함께 격려하고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최병남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약소하지만 마음을 나눴더니 너무 큰 힘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뭔가 비전을 제시도 해야 되고,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언가 한 스텝 한 스텝 구체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월드 안에는 비전도 있고 또 그것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지 그 실천 사항까지도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조급하지 않게 1년에 뭐 하나씩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게 모든 가이드와 매뉴얼이 이 월드라는 것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월드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면 목회 비전을 세우고 또 구체적인 목회 방안까지 세워나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많은 목회 철학과 비전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만, 이 월드는 성도들이 딱 캐치하기도 좋고, 또 목사님이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딱 내걸 때에 그것을 함께 나아가기에 굉장히 쉬우면서도, 그러나 한국교회가 함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 없이 이 사역을 활용한다면 귀 교회에 굉장히 크게 유익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사실 이 월드 사역을 원조이신 우리 최병남 목사님께 그냥 허락만 받고 저 혼자 그냥 외롭게 이 길을 그냥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이 월드라는 기치를 내거는 교회들이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역에 함께 또 동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또 세미안교회 이은상 목사님 통해서 월드 사역 연구소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목회자들 함께 연대하고 또 이것을 함께 비전으로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동역자들을 곧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고요. 저는 이렇게 좀 따라만 했는데도 이런 열매를 봤는데, 그런 연구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례도 함께 듣고, 또 저도 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는 뭐 지금 너무 힘든 시기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3번째 공을 굴리는 11년 차거든요. 정말 나눔과 헌신으로 한국교회를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